같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이스라엘에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이 맨 처음에는 출발을 잘했다가 나중에 조금 망가졌다가 점점 더 망가져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사울과 세 아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왕자 셋과 왕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대패했죠. 왕과 왕자가 셋이나 죽고 그리고 블레셋이 승리하게 됐죠. 그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죽고 나서 다 같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때가 40살이었고 2년 동안 왕을 했다. 그리고 다 같이 유다 족속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모셨어요. 사울은 하는 짓이 정말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게 됐는데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그렇게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향하여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죽일 수 있는 계획가 있지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있게 되고 유다 지파에서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3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사울의 나라는 11지파예요. 물론 사울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왕을 하고 있고 11지파가 모여 있고 유다 지파는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11지파는 숫자가 많고 유다는 숫자가 작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 거기는 점점 강해지고 11지파 사울의 집안은 숫자가 많았지만 점점 약해져 가고 물론 다윗은 사울을 건드리기를 원치 않았지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집안과 그렇게 사울의 집안이 점점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보셋 왕을 암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게 되죠.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임금님, 옛날에 임금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정말 당신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통합을 해서 잘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나라가 통일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주변을 평정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그렇게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하고 다 완전히 쳐서 무찌르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강한 나라가 되고 다윗의 리더십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그렇게 찾게 됐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장 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요나단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땅히 왕이 되어야 왕자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릇이 큰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아니고 네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지원해주고, 사울은 다윗이 꼴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계속 다윗을 도와줄 때에 요나단을 싫어했어요.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중에도 요나단은 계속 다윗을 도와줬어요. 근데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 같이 무비보셋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둘이 동시에 하루에 죽었어요. 세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다 죽게 됐는데,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하다 죽었거든요. 죽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다.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갔다. 왜 도망을 갔느냐? 유모는 알았어요. 사울이 인기가 없어요. 무슨 왕이 맨날 다윗만 죽이려고 합니까? 왕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죠. 못 살게 구는데 암몬하고 전쟁을 해야지 무슨 왕이 맨날 다윗만 죽이려고 그래? 이상한 짓만 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잘못하면 난리 나겠다. 다윗이 죽었어, 사울이 죽었어,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어. 그러면은 이 아들도 사람들이 죽일 줄 모르겠네. 이제 이런 겁이 나가지고 유모가 아들을 얼마나 급히 데리고 도망가려고 막 그렇게 막 설쳤는지, 도망하다가 애가 떨어져가지고 5살짜리 애가 다리를 둘을 다쳐가지고 절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저는 아들이 요나단에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윗이 전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했을 때 얘기예요. 자,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내가 시바냐 하니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시바라. 이 사람은 비서실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신이에요. 아주 충직한 그런 종이었는데 사울의 모든 걸 다 관리하던 사람이. 다윗 부릅니다.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네가 시바냐? 예,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아뢰되 로드발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게요, 헷갈리는 말이에요. 시바가 볼 때는요, 잘못하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치 보복을 하기 때문에 먼저 왕조의 씨는 다 죽이는 것. 남아있다가는 잘못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은 다 죽이는 건데, 지금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은총을 베풀려고 그런다. 이게 진짜 은총을 베풀려고 그러는 건지 불러다가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지요. 그럴 때에 시바가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이 말은 왕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시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면은 자기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진실대로 말하지만은 다리가 저는 것을 강조합니다. 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리를 접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왕이 말하되 그가 어딨냐? 그랬더니 시바가 로드발 마길의 집에 어느 지역에 어느 집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니이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모비보셋을 불러옵니다. 시바도 다윗 앞에서는 엄청 떨렸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무서웠겠지요. 근데 무비보셋은 더 떨리겠지요. 자기는 사울의 손자예요. 자기는 왕손이에요. 먼저 왕조의 후손이에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앞에 왔지요.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절부터 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이요 하고 이렇게 이제 불렀더니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굽히죠. 옛날에는요 자기는 그렇게 왕의 손자예요. 왕세자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높은 위치에 그 나라에서 세 번째 위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윗 앞에 절을 하면서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얼마나 무비보셋이 떨고 있었는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떡은 밥이에요. 항상 나하고 같이 밥 먹을 거다. 재산 다 돌려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죽을 줄 알았더니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보죠. 시작. 왕이 시바를 불러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지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리고 왕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주어서 먹게 해라. 네 아들들, 네 종들 다 일해라. 무비보셋 위해서 양식을 대주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나와 같이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 이 사람은 종이었지만은 보통 종이 아니고 비서실장이에요. 가신 가장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아들들 15명이나 있고 종이 20명이나 있었대요. 전부 다 그렇게 무비보셋을 도우라고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바가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지금 다윗의 왕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시바가 무조건 시키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시바의 집안은 아들들도 많이 있고 종들도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데 예루살렘에 살게 됐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지요. 근데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대요. 그때는 3000년 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그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나 뭐 자동 기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전동 기계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두 발을 절을 때는 사람들이 부축해서 가든가 이건 정말 걷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왕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무비보셋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밥 먹고 나서도 누군가가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불러가지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밥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과 다윗은 원수된 집안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집요하게 다윗을 끝까지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두 집안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친구 아들이에요. 자기에게 잘 대해줬던 친구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또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알고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건 다 허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죄예요. 모르고 죄를 지어서도 죄고 알고 죄를 지어서도 다 죄예요. 그거로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삶이 마감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 안에 살고 있었을 때에,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행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남들이 사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갔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죠. 우리가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한 존재예요. 내가 주인 될래. 난 내 멋대로 하고 싶어. 나도 영광 받고 싶어.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죄예요. 우리도 우리 멋대로 살았어요. 난 내 뜻대로 살아. 내가 알아서 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다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 불순종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먼저 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강한 자를 묶어야 강한 자에게서 세간을 빼내올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마귀를 따르고 있었고 세상을 따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다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고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식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아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셨다. 이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마귀를 따라갔었고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은 은혜를 얻게 됐지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무비보셋은 친구의 아들이에요.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의 아들이에요. 집안은 서로 원수 집안이지만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도와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는 어떤 사이냐 하면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친구 아들을 회복시켰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녀가 된 우리를 더욱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과 하나님은 비교도 안 되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친구 아들을 그렇게 도와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친구 아들이 불쌍하고 친구가 고마운 까닭에 그 아들을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종들을 다 붙여주고 재산을 다 붙여주고 왕의 식사를 같이 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살게 하죠. 오늘 본문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네.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있으면 은총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주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것 전부 다 줘라. 땅이고 밭이고 집이고 다 주라고, 모든 걸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바의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런데 시바는 아들이 15명이 있고 종이 2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친구 아들을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냐,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받아먹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무비보셋이 그걸 알고서 저 시바가 내 종이구나, 시바의 아들들, 시바의 종들 다 내 종이네, 할아버지 산 다 내 거네, 맨날 같이 밥 먹는 거네, 뭘 알아야지 찾아 먹지. 무비보셋이 잘 못 들었거나 또 들었을 때에 부담됩니다, 전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못 받는 거죠. 제대로 잘 알아야 받아먹고 챙겨 먹을 텐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찾아온 저주가 율법의 저주예요. 첫 번째는 가난이에요. 율법을 어겼을 때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에게 가난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찾아왔어요. 이 가난이,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끝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어요. 몸이 아프게 됐어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뱀에게 육체를 먹으라고, 흙을 먹으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뱀은 합법적으로 육신을 공격을 합니다. 몸과 마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저주를 끊어버리시려고 대신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가난과 질병이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는,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하와가 아담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걸 가져오니까 아담을 사모하고 아담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따라가는 대상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예요. 그리고 이기주의가 됐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죄를 짓기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무 사랑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 하와도 저 뱀이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 남을 핑계하고 원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고 영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데,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다 끊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다 같이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본인이 실수를 해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꿈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시고 상대방에게도 꿈을 주셔가지고 보호를 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부여했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개인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건강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아들을 계속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실 때에도 굉장히 건강했다고, good and old age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건강했어요.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됐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이민 가서 살았지만 그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고 나라와 한 가정이 조약을 맺게 되는 존귀한 자가 되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 복을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을 받게 되고, 아멘. 집안이 복을 받게 아멘. 되고, 민족이 복을 받게 아멘. 되고, 열방이 복을 받게 아멘. 되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것.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